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였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리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사람이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누구니라 논배를 받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인간들의 반응을 또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놀라운지를 보게 됐습니다. 무덤 속에 시체로 누워있는 나사로의 모습은 죄악물로 살았다나 죽음 안에 갇혀 죄만 내놓으면서 시체 같은 좀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모습이겠죠. 나아가 그런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시고 그분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게 됨을 또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인간에게 어떤 것도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그 인간의 것도 개입이 될 수 없음을 또 보게 되고 주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에 어떤 인간도 또한 거부할 수 없음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또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죽음과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짐을 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부활을 본 인간들은 여전히 죄로 눈이 멀어 예수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그 기적의 목적이 된 자들임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그 구원은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또 알게 됩니다. 기적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나사로의 그 부활의 은혜를 오늘 본문 소위 말하는 향유도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죠? 마리아의 헌신에 초점이 돼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자 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죠? 여러분 이 좋죠. 그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께 다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렇게 다 그죠? 여러분 근데 그러십니까? 예? 다 우리는 그렇게 마리아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마리아의 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를 쌓고자 하는 모습들이 참 다분한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한 번에 예수께 부어버리는 그 놀라운 헌신을 본받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저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될 자들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리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자들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맞죠. 마리아의 모습이 여러분 잘한 모습입니까? 잘못한 모습입니까? 잘한 거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이렇게 돼야 맞는 건데 사실은 본문에서 니네가 다 그렇게 드려야 되는 자들이어야 되니까 다 드려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갖다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향유 도유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희가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도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 해도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것이 다 저절로 나의 의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본체 되신 그분을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내놓는다는 그 모든 것들은 100% 내 의로 쌓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본받자. 여러분 본받을 수도 없고 마리아의 헌신 이것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하게 하려. 그죠? 장례할 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부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례, 그 장사되어짐으로 이남임을 은연중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의 시작의 가장 첫 단어가 뭐예요? 6월절입니다. 괜히 지금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6월절이라는 단어를 앞에 딱 두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어떤 절이에요? 출애굽 때 문설주와 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에 사는 그 피를 보고 다 넘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뭘 의미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 예수. 그죠?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증언하여 하신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하며 믿게 하려 함이라. 저거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죠?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 지금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그 향유 도유 사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합니다.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1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다시 본문으로 가서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죠? 죽은 자 살리신 나사로가 있다. 거기에 예수를 위해 잔치하신 마리단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죠? 지금 죽음이 나오고 살리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앉아 있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단어들이 그대로 서신서중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딜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 단어들이 그대로 쓰여서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죠? 제가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을 읽어드리는 그게 어디였습니까?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허물로 죽은이란 단어 나왔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심 나왔어요. 너희는 은혜로 본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셨다? 앉히시니. 똑같은 단어 세 개가 그대로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같은 단어가 지금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 에베소 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우리, 그죠? 그게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언약의 끈으로 묶어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이시고 부활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죠? 그렇게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이제 함께 앉게 하셔서 예수와 동등한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예요. 은혜의 역사예요. 그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은 오직 누구만 받으신다? 예수만 받게 하시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주님만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찬송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사렛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시고, 오늘 본문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로 죽어 무덤에 갇혀있던 그 나사로의 모습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탄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죠? 내 육의 욕심, 내 육의 이익, 내 육의 영광, 다 이렇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 여러분이 거기서 꺼내셨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그 죽음에서 여러분을 꺼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셨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케 됨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이 못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고서 여러분이 예배한다는 예배는 다 뭐예요? 나의 유익,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신을 통해 거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 여기서 앉은, 아니케이메논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의존하다, 기대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케 하신 것, 그 생명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만을 의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아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안식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진정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거, 그거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진정 그 안에서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맡겨드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안 됨을 아시고 나의 무능력함과 무가참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하실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안에 안식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에서 서로에게 기대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를 보면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기대서 있습니다. 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그래요. 근데 이렇게 기대 있는 모습을 갖다가 모습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가족됨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기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지금 여기서 예수께 이 기대하는 이 모습, 그리고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족들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회복해 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사로가 예수께 기대 있는 거예요. 가족 됐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셔서 오늘 주님을 찬송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목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향유 도유 사건, 이 향유가 주님께 부어지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해 라는 말씀이 들어있죠. 마태복음 26장 12절에도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에도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이 장사하다, 장례하다. 이 헬라어 엔타피아스모스라고 그래요. 엔타피아스모스. 이게 장례하다. 이게 매장 준비를 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요 굉장히 드문 단어입니다. 신약에 안 나와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안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에 갖다 썼다는 것은 굉장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전체에서 이 단어를. 여러분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엔타피아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시체를 방부하고 보존하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시체들 이게 시체를 갖다 이제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이렇게 돌 무덤이에요. 그 안에 안장을 할 때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유를 붓는 이유가 뭐냐면은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 말이 마르다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거 우리가 안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하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언젠가 우리는 부활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를 갖다 안장할 때 항상 향유를 부어서 이 시체를 보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께 붓는 이 행위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있게 된 감사의 표현이겠죠. 그러나 나아가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만이 죽은 나사로와 그와 같은 죄인인 우리가 살 수 있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이 부활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돈으로 약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자에게 300데나리온은 3배의 가치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당시 남자보다 3배를 더 일해야 같은 노동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어떤 향유를 갖다 부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9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9천만 원을 갖다 한 번에 깨서 예수의 발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뭐야, 아깝다. 그런 생각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아마 다 드실걸요. 지금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네? 야, 저거 가난한 사람들을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 뭐하는 짓이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을 것 같으세요? 네? 9천만 원짜리가 다 깨갖고 그냥 발 한 번에 벗버리고 끝났어.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어떻게 말하실까요? 할렐루야. 야, 우리도 저 마리아 같이 전 세상을 다 깨뜨려서 이 발 아래다 벗버리자.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저 뭐하는 짓이야?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써야지 저 돈을. 그런 비난하는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그녀를 가만두어. 이 내버려 두다라는 단어, 이 아피엠의 부정가고 명령법의 동사가 여기 쓰였어요. 이 아피엠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법적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어떤 긴급한 우리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 법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만두어. 그러니까 그녀를 가만두어야 할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한 법적 속박,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될 행위, 그녀가 하는 그 행위에서 그를 갖다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그녀가 기름을 붓는 것이 어떤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그것이 저게 왜 저럴까? 저거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하게 되고 한들 다 우리는 죽음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게 된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놔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나오진 않지만 이 같은 사건을 보여주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온천하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마가복음 14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온 천하에 어디에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니, 똑같이 말씀되어 있죠. 강조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그렇다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이 향유 도유 사건이 여러분 들려지나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을 때 이 여자가 행한 이 향유 도유 사건을 같이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들으셨어요? 복음 들으실 때? 못 들으셨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이 사건 자체가 뭐예요? 이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드세요. 이 여자의 복음이 들려질 때 여자의 이 향유도유 사건이 들려진다는 것은 이 여자가 한 지금 향유도유 사건 이 자체가 뭐다?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헌신을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향유도유라는 것은 여기서 기름을 다 부어뜨려서 장례를 준비한다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나사로의 부활,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리아는 이전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 주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서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 은혜의 실체를 나사로 사건을 통해 경험케 되었을 것이고, 그 나사로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셔서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있게 됨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향유 도유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성령은 보여주시고자 함이에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되었기에 자기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리고, 당시 여자의 영광이라고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다 닦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마리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부활이심, 그리고 가장 가치 되심을 보게 하시고, 그의 그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그 영광들을 다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녀의 행위에 일침을 놓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죠. 그렇죠? 이것을 팔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낫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아마 분명히 저는 하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들추어내고 있죠. 뭐라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을 진짜 위함이 아니라 그는 뭐래요? 도둑이라. 돈을 막고 있으면서 돈을 훔치려 한다. 결국 그의 목적은 뭐다? 돈이다. 그죠? 여기서 돈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그 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돈, 부자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이 돈이 목적이 됐다, 도둑이다, 돈괴를 맡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요, 여러분, 이 지금 가룟 유다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말을 뱉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 자신의 소원, 그죠? 그냥 가룟 유다는 예수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유익, 내가 원하는 이익,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자 함이죠. 이런 말도 하는 것은 지금 그런 말을 통해서 내 의의를 쌓고자 하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야, 저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지 못하러 저래 만약에 했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겠어요? 정말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겠어요? 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내 의의를 쌓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그 돈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함을 갖다 또 원하는 것들을 얻고 싶고 영광을 취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부자 됩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래요? 부자라 그러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합니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이 돈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굉장히 자기 자신들은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이렇게 가난하지만 아주 청렴결백하다라고 할까? 그런 식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그들이 돈을 어떻게 한다? 좋아하는 자가 하는 것은 그 돈이라는 것, 인간은 그 돈을 통해서 내 영광, 나의 소원, 나의 그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지켜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유익을 끌어당기고 했던 것들, 이 지금 가룟 유다가 똑같이 그런 자의 모습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위해서 내 목적, 내 소원, 내 유익을 이루고자, 그죠? 그런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존을 보지 못하고 예수와 그 예수의 생명과 그 예수의 부활, 예수의 은혜, 그 본체 되신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죄로 눈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같이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것이 가장 귀한 자리임을 여러분이 아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어떻게 한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모방하는, 표현하는, 상징하는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24장로는 12지파 12제자 하나님의 성도들을 뜻해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일주일 세상을 살다가 이곳에 하나님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역사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한다. 그죠?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될 때만 여러분은 예배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만을 예수를 통해 예배하고 싶은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 사실을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부인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같이 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마리아들입니까? 가룟 유다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가룟 유다 같은 모습임을 저희는 봅니다. 그렇죠? 여전히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나의 실존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는 그저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얻어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사꾼들의 집합제가 교회가 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당시에 그 성전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리아도 사실 가룟 유다와 별반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룟 유다 같은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발치에서 마리아를 앉게 하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나사로 사건을 통해 또 보여주시고 아래에 눈이 떠지게 하셔서 그 은혜를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다 그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이고 나아가 천국 잔치의 모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2절에 잔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7 표적 중에 또 어디 나오는 단어였죠? 예?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에 나오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 사건에 등장한 이 잔치가 지금 마지막 표적 사건을 통해 또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심, 그죠? 이 둘 다 모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처음 표적과 마지막 표적의 주제가 예수께서 이루시는 천국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던 가룟 유다 같은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마리아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마라의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마리아들이 되게 되는 단물 되게 하시는 역사, 그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로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우리는 엎드려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흐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매 순간 가늠만을 입사했던 고멜 같은 자. 여러분, 고멜이 어디 나오는 자죠? 호세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고멜은 일생이 가늠이었죠. 일생이. 그죠? 그런 그를 호세아는 계속 쫓아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집에 데리고 오면 또 나가서 가늠, 또 데리고 와요. 또 나가서 가늠. 평생을 가늠질하다 결국 노예시장에 나중에 다 팔려버리죠. 그런 호세아를 또 찾아가서, 그런 고멜을 또 찾아가서 호세아는 그 고멜을 사오는데 그때 지불한 돈이 얼마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아니에요. 그게 은 30냥이에요. 그럼 호세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예수예요. 바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평생 가늠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를 여전히 추적하시고 여전히 그 은혜로 붙들어서 매 순간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우리의 실존과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 고멜이들이에요.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같이, 그죠? 불의한 일만 일삼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영광, 나의 유익, 그죠? 내 소원, 내 뜻, 그거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로, 오늘도 말씀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음을 매 순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은 30냥을 지불하셔서 여러분의 그 은혜의 자리로 매 순간 이끌어 가심을 오늘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육을 꺾으셔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지게 하셔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순결한 신부들로 만드신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신부들 된 마리아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께 나의 모든 영광을 다 부어드려서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